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율례, 율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말씀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율례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윤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윤리적 기준,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한다는 그런 감격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는 팔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십니까? 이게 복이야. 그럼 무엇이 복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장수, 오래 사는 것 복이라고 생각하죠. 무병, 병 없이 사는 것, 또 재물이 넉넉해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에게 나누면서 사는 것, 또 자식들이 잘 돼서 대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연초만 되면은 이렇게 복을 찾아다니시기도 하고 복을 묻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장수, 무병, 재물, 자식,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요, 장수, 무병, 재물, 자식,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이다, 이게 복이다 라고 가르쳐준 내용은 세상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많이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우선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팔복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하고 간단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이렇게 그 개념이 분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결여보다는 영적 결여를 인식한 삶의 태도를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심정,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라는 물질의 부재를 느끼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단 말이야 하고 하나님의 결여를 인식하는 심령, 이것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가 고파서 힘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살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는 것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시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가 천국을 가지게 된다, 천국을 가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고파하십시오.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배고픔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이것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 얘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배고파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을 애통해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식이 취직을 하지 못해서 애통합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애통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애통합니까? 여기 애통이라는 그 애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큼 살지 못함을 애통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답게,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지 못함을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애통하는 내용이 자기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뭔다는 거 아시죠? 애통이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취직을 못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무슨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하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살아드리고 싶은데 이놈의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알지, 괜찮아, 조금만 좀 힘을 내봐라 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강같이 밀물처럼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이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라. 이해되시죠?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절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아론과 미르암을 직접 맞서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면서 그 모세의 온유함을 성경이 칭찬하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라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으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판단과 변호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대거리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온유하다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그러면 된 거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상대편에게 맞서서 대거리를 하거나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이러지 않은 거야. 이러지 않아.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거 시간 지나면 다 무의미한 거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변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대거리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서서 해명하지 않는 것, 그런 태도를 보고 온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은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입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대거리를 하고 흥분하고 싸웠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입장이지만, 그런 비난받는 입장이지만, 억울한 입장이지만은 조용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변호를 신뢰하고 조용히 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누구의 영향을 주냐면은 그 민중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야, 모세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아는데 모세는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깊은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잘하지만 저도 잘 못해. 누가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게 되면 그게 아닌데 하면서 변명하고 해명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참 김 목사 다 알고 있는데 참 대거리 안 하네. 참 훌륭하지. 참 대단한 인물이야. 제대로 된 목사야.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배부를 것이며.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강렬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사슴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아주 물을 그리워하는 강렬한 표현을 말하는데, 그런데 무엇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느냐 하면은 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의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뜻하신 정의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로움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것을 보고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신령한 삶의 보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야. 아까운 사람이야. 이런 삶의 보람을 얻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남이 죽든 살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만 살면 된다, 내만 바르면 된다, 이런 사람은 삶의 보람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절을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말은 고통에 처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살필 겨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서, 고통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살필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살피고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8절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합니까? 얼굴과 옷은 물로 빨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죄사함을 통해서만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어떨 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주어지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여러분 찬송가 268장에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2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3절에 보면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268절.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은 사죄의 능력이 보혈에 있단 말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요 제어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단 말이고,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은 정화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청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비로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코를 보고 하나님의 입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바람을, 생각을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싸움쟁이가 아니야. 화평케 한다. 피스메이커. 그냥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그 사람이 오면은 싸움이 일어나. 아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은 피스, 평화가 잔잔하게 심어집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화해를 도모하는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보면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박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무슨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희생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핍박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우들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아프간 어디다 가면서 얘기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샘물교에서 23명이 간 적 있잖아요. 간 적 있어요. 거기에 순교를 당한 분이 배형태 목사님이란 분, 심성민 형제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형태 그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전에 혹시 이 탈레반이 사람들을 먼저 죽이려고 사람을 뽑을 때 그 제일 나이 많으신 집사님 내가 가야지. 그래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내가 먼저가 죽을 테니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 목사님, 집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내 복을 찾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내 복을 차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저가 나서야지 하면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결국 그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희생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지, 이런 믿음을 위해서, 이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복이지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장수, 무명, 무병, 재물, 자식의 복 다 중요해요.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복을 행해서 추구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복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또 받아야 할 복이 있음을 아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그렇지, 내 제자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그렇게 평가받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큰 영광과 감격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병, 장수, 재물, 자식복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더 그렇게 먼저 해야 할 소중한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삶,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참 힘든 얘기지만은 말은 쉽게 하고 쉽게 설명은 할 수가 있지만은 힘든 일이지만은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냄새가 나게 하시고 향기가 드러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 작정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 이끌 채비와 준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비를 겪고 한 고비를 겪고 한 질곡을 걷는 다음에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환우들, 또 이제 시간만 지나면 회복되는 환우들, 그러나 회복이 어렵다고 선고를 받은 환우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담대함, 기쁨,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치료함, 신유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DNA, RNA 조화를 시키고 조성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신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지혜와 손길로 우리 모든 불편한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성교회 어른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 어른들, 참으로 코로나19로 여러
여러모로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 예배 한번 드리고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 사업하고 학문하고 군대에 나가 있고,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학문을 녹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잉태의 축복과 순산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녀들, 하나님 취직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낳아서 태상급으로 키우긴 키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크신 지혜로 붙드시고 크신 사랑으로 저들을 붙드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교우들이,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어깨를 아버지의 추수를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 주님께 속삭일 때 주님으로부터 큰 응답과 위로가 충만한 이 새벽 제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